성경 통독 15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79편에서 85장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79, 81, 83, 85장을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좌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를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는 보통 역사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이기 때문이죠. 고라의 시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와 고라의 시가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키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하셨고 자기 백성 삼기로 약속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이스라엘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참으로 처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왕의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성전의 모든 귀한 보화들도 모두 약탈당하고 귀족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도 처참해서 영원히 자기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근거인 출애굽 역사까지 무효로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 채찍에 매를 들지라도 아주 멸망하지는 아니하리라는 다윗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열왕기 마지막에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여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나는 데서도 바로 이 약속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지. 지 나름대로 섬긴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 끓여 들여왔고 짐승 잡아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있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있듯이 너희는 헛되이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아 더럽힐 뿐이다. 내 성전만 더럽게 만들 뿐이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탄을 구약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는다는 문제의 그 심각성, 그 깊이와 무게를 깨닫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것도 멸망하고 나서야 어렴풋이밖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역사와 비슷한 현실을 겪습니다. 그 현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목적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의 갈등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지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원과 기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대접하지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으로는 대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이 유혹받아 넘어지는 부분이지요. 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이 실패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심판과 철저한 멸망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것이지요. 그리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이 멸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멸망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는 목적과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뜻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아들을 인간으로까지 낮아지게 하고 십자가까지 지게 해서 이루려는 뜻과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뜻이 이렇게 거대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부분에서 철저히 실패했고 그래서 철저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났을까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다윗 왕조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철저한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희망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나 이것입니다. 이 희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고 아삽과 고라의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못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구원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늘 언제나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그 책임을 다했지만 늘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 기댈 때라고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문제는 더 이상 제사나 어떤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선포를 하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오늘 고라의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5장 1, 2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인생을 공휼히 여기사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절망에서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성실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이스라엘도 다윗 왕조도 멸망으로 끝났을 것이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가능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와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목적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왜 이토록 고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자 유일한 소원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우상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뽑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다한 우상들이 다 뿌리 뽑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단련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단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늘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창조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부르짖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그 무게와 그 진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이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가지신 이 진지한 뜻과 목적을 외면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실은 그와 똑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자초한 죽음이라는 결과까지도 담당하시고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음에도 하나님은 결국 오늘 읽은 고라의 시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감상적으로 반응하고 한때의 감격으로 끝내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목적하는 바의 무게, 심각성, 진지함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의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과 목적이 얼마나 진지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전 짓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도리 다 했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보란 듯이 닦이지 않고 보란 듯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소원에 하나님이 철저한 멸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원래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다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에는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삽과 고라의 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복 주심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지함과 심각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진지함과 심각함과 진정성이 가지는 그 무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소원과 뜻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영광 받으신 것에 걸맞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포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로, 심각성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삽의 시와 고라의 시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인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가 만들어주는 평화와 기쁨보다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까 보았듯이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철저한 심판으로부터 회복한 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지함, 진정성,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심각함과 그 무게에 대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모든 못난 것,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씻으시고 또 부활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성의와 열심을 다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무게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